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을 죄인이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나가서 전도를 할 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들은 짜증을 냅니다. 내가 그래도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고 있는데 도대체 왜 내가 죄인이냐는 것이죠. 그래도 이만하면 나는 괜찮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하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래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말씀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때에 맞춰 헌금도 잘하고 기도도 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성도로서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까? 저는 종종 우리가 정말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후손이 참 맞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어떨 때 그러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더 찾고 그것을 더 의지하고 있는 제 자신을 대면하게 될 때 그렇습니다. 입으로는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습관처럼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작 제 삶을 보면 실상은 돈, 사람, 능력, 경험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을 때 제 마음이 너무나도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뒤로 한 채 눈에 보이는 것에 기대어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악한 아하스의 뒤를 이어 왕이 된 히스기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사람들도 이런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아하스가 어떤 왕이었습니까? 그는 본격적으로 세상의 힘을 더 갖기 위해서 아수르의 그 종교 제도를 그대로 따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에 이식한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 앞에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릴 큰 제단을 두고 그곳에서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린 것이 바로 아하스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놋제단은 그냥 둬. 왜?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한테 여쭐 때 쓸 거야. 뭐예요? 세상의 힘을 가진 그것들을 그대로 내 안에 들이면서 하나님도 버리지 않습니다. 혼합 종교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이용해 먹겠다는 겁니다. 이런 왕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혼합신앙에 빠져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종교적으로 매우 혼탁하고 정치적으로는 아수르의 속국이나 다름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왕이 되었어요. 그가 왕이 된 지 4년째는 어떤 일이 일어났죠? 북이스라엘에 아수르가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년 뒤에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히스기야가 눈으로 직접 본 거예요. 와,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망한다고? 망할 수 있구나. 이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나라 안팎으로 시끄럽고 불안정했던 이 시기에 왕이 되었지만 히스기야는 도리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라는 칭찬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리는 종종 자신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여러 환경적인 요인을 핑계대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사용하는 단골 레파토리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이거입니다. 히스기야는 당장 나라가 망해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시기에 왕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처한 그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29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그는 오히려 역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이 이토록 어려운 환경에 처한 원인을 자신들의 죄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는 즉시 성전을 재정비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성전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이라고 자기들의 입으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자신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그 거처, 그 집을 깨끗하게 치우는 일을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좌절하고 낭망하고 이렇게 쓰러져 있으면 집안이 막 엉망이 되죠. 그럴 때 정신 차리고 제일 먼저 뭐래요? 그것부터 싹 치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막 힘들었던 주인공이 어떻게 해요? 일단 창문을 쫙 열죠. 햇빛이 쏟아지는 그 빛 속에서 열심히 막 갈고 닦고 이 청소를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의지가 변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각자의 심령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집이에요. 그 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방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방에서 편하게 쉬실 수 있도록, 나와 함께 웃으시고 기뻐하실 수 있도록 그 방을 깨끗하게 닦고 또 닦고 그렇게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나는 믿는다고 너무나도 기쁘게 얘기하죠. 자랑 삼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심령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욕심, 질투, 시기, 음란, 혈기, 이런 더러운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함께 담고 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깨끗이 치운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거하실 우리들의 심령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방은 얼마든지 청소하겠는데 도대체 이 심령은 어떻게 청소하면 됩니까? 제발 알려주세요. 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 알려드렸어요? 목사님과 제가 매일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말씀을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근데 이게 정말 다예요.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를 하시면서 그 읽은 말씀을 거울 삼아서 자신의 말과 행동을 자꾸 뒤돌아보면서 잘못된 행동은 이렇게 지우는 거예요. 악한 행동, 더러워진 것들은 자꾸 빨고 치우고 닦으면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악한 그 마음이 싹을 틔우지 못하도록 아예 끊임없이 계속해서 잘라내고 닦고 쓸고, 이것이 심령을 청소하는 길입니다.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 기준에서 정직한가에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왕들의 정직함을 평가할 때 그 기준으로 삼으셨던 다윗의 행위를 모두 본받은 왕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왕이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종교개혁을 했고 성전을 깨끗하게 치웠고 여기에 그친 말이 아닙니다. 그의 삶 자체가 철저히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이켰기에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며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장소인 그 성전을 깨끗하게 치움으로써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했던 거예요. 성전을 정결케 하는 과정 속에서 모든 더러운 우상의 잔재들은 깨끗이 치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던 성전의 식양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성전의 거룩한 기물들이 모두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개혁은 성전을 깨끗하게 치우는 데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아주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는 산당, 그 산당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히스기야 이전에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선하다라는 평가를 받은 왕들 여럿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평가할 때 꼭 이런 말이 따라붙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긴 했지만 그가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더라. 꼭 이 말이 따라붙어요. 아니, 도대체 산당이 뭐길래 그 산당을 폐했느냐 아니냐가 이 왕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준에 따라서 히스기야는 이전 왕들은 단 한 명도 성공하지 못했던 산당을 폐한 그런 왕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유다의 왕들 가운데서도 더 뛰어난 왕으로 평가받고 있는 거예요. 산당에 대해서는 이미 열왕기 강해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던 그 산당에 대한 얘기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한 번에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산당에 대해서 들으셨던 우리 성도들은 오늘 총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처음 산당에 대해서 들으시는 성도들이나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특별히 더 귀를 쫑긋 잘 세우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산당이라는 용어가 약 100회 정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번역본에 따라서 약 90회에서 110회 이 사이에서 이렇게 언급되고 있다고 해요. 이 정도면 사실 꽤 많이 언급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이들의 성격과 모습이 어떠했는지는 정확하게 전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산당은 히브리어로 바마라고 하는데 높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산당은 언덕, 산, 그 지역에서 높은 곳에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인위적으로 쌓은 단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실제로 높은 곳에 산당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이전부터도 이미 그곳에 정착하여 살고 있던 거주민들에게 자신들이 섬기는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곳으로 산당은 존재하고 있었어요. 산당이라는 용어가 성경에서 처음 등장했던 것은 레위기 26장입니다. 레위기 26장이 어떤 말씀이냐면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내가 이런 저주를 내릴 거야. 막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신 다음에 30절에 가셔서 근데 이렇게 해도 너희가 계속 우상 숭배를 하면 그때 내가 너희들의 산당과 분향단을 다 부숴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민수기에서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는 그런 산당이 있을 거야. 근데 그 산당을 바로 헐어버려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산당이라는 것과 우상 숭배를 연결지어서 동일선상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을 한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산당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에서도 산당은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어요. 다윗이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장소도 산당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직후에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며 감사를 표했던 그 장소 역시도 기브온 산당이라는 굉장히 큰 산당이었어요. 뭐죠? 산당을 분명히 헐라고 하셨는데 사무엘, 다윗, 솔로몬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고요? 자,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일천 번제를 산당에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정죄하거나 그 죄를 묻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들어주길 원하느냐고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는 이 이야기는 말씀을 모르는, 성경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여기까지 보면 그러니까 도대체 산당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하나님은 왜 솔로몬의 집권 초기까지 산당을 인정해 주신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오늘 정리를 해 가시면 좋겠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2절입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이전까지는 아직 이스라엘의 중앙 성소라는 그 개념이 자리 잡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막이 물론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접근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그런 장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당은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까지는 과도기적인 예배의 형식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산당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허용하셨던 것이 아니라 상황적으로 용납해 주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택한 곳, 그 장소에서만 예배를 드려. 이렇게 이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그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되면서
저기로구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딱 공표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원칙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성전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저는 산당에서 우상 숭배하지 않았어요. 저는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때부터는 안 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여기서 벗어난 산당 제사는 아무리 하나님을 숭배한다 해도 점점 더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상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특히 솔로몬이 무슨 짓을 했냐면 자신의 첩첩들을 위해서 각종 우상들을 섬기는 산당을 자기 손으로 지었어요. 그때부터 산당은 백성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악한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산당은 진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어때요? 너무 멉니다. 가는데 시간도 들고 돈도 들고 노력도 들어요. 그런데 산당은 어때요? 바로 옆에 있어요. 삶의 터전에 함께 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성전이 세워지면 거기서만 예배를 드려야 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규칙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때요? 그 명령보다 내가 편한 거, 내가 좋은 거, 이거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이 어릴 때 목사님을 모시고 계곡에 놀러를 간 적이 있었어요. 계곡물에서 아이들이 신나게 놀고 있는데 그 옆에를 이렇게 보니까 왜 계곡물 이렇게 이런 데 보면은 작은 돌들을 이렇게 쌓아서 사람들이 막 탑을 엄청 많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는 걸 보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조용한 거예요. 아이들이 꼭 조용하면 사고 치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아이들이 돌을 막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근데 저는 어땠을까요? 솔직히 애들이 사고 안 치고 너무 잘 노니까 그냥 괜찮겠다.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아이들에게 돌을 쌓지 말라고 알려주셨어요. 아이들이 할머니가 일단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행동을 멈췄어요. 근데 왜 그런지를 모르니까 애들이 저한테 와서 조심스럽게 묻는 거예요. 할머니한테 차마 못 물어봐요. 저한테 와서 이거 왜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좀 이렇게 당황하긴 했지만 가다듬고 얘기를 해줬어요. 이 돌을 쌓는 사람들은 소원을 빌기 위해서 이 돌을 쌓는 거거든. 그런데 그 소원을 하나님께 빌었을까? 여기까지만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러고 돌아가서 이건 아예 신경도 안 쓰고 정말 다른 놀거리를 찾아서 재밌게 놀더라고요. 그때 아이들 나이가 8살 정도의 고작. 근데 그 말을 딱 캐치를 하고 알아듣더라고요. 이게 뭐라고 설교에서 갑자기 이 말씀하세요?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그 자리에, 저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미 아이들이 자란 부모님들은 지나가셨을 수도 있어요. 이미 그냥 방치하고. 신앙을 가진 대부분의 부모들조차도 애들이 뭐 우상, 소원 이런 개념이 있어서 그 돌을 쌓았겠습니까? 그냥 재미로 그러는 건데 그것까지 막아야 됩니까?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 살아갑니다. 그냥 재미로 하니까 괜찮다. 요즘 애들 다 그러고 사는데 그렇게까지요? 여러분 이런 말에 절대 타협하시거나 속으시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재미로 보는 타로점,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재미로 보는 사주궁합. 어디까지 가실 거냐고 재미로. 그런데 우리 때는요. 우리 어른들 시대에는요. 그걸 책을 찾아서 막 가서 봤어야 돼요. 내가 노력을 해서. 근데 요즘엔 어때요? 핸드폰 켜고 이렇게 보다 보면 내가 그걸 찾지 않아도 막 뜹니다. 오늘의 운세 사주. 그럼 우리 아이들은 여기에서 잘 정립해 놓지 않고 가면 얘들은 어떻게 재미로 이거 한번 눌러보고 재밌네, 좋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별을 보며 어머 별똥별이다, 소원 빌자. 자동 반사적으로 성도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믿음이 있다는 청년들이 남자친구 손, 여자친구 손 잡고 타로점 보러 갑니다, 지금. 괜찮으시냐고요? 저는 그 여행을 통해서 정말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기분이었어요. 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생각 없이 막 허용을 해주면서 너무나도 많은 그 경계들을 내 손으로 막 허물고 있었구나. 괜찮아 얘들아 이거 해도 돼. 내 자식들한테 이걸 먹이고 있었구나. 이게 더러운 줄도 모르고.
그 생각이 들자 너무나도 경각심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하나하나 그 열매를 맺지 않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한 번에 맺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아니라 단수로 9가지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정도쯤은 괜찮지 않겠어? 이 조그만 걸 뭐 이러면서 하나 둘 별거 아닌 것들을 내어주기 시작했을 때 사탄은 그 작은 거를 양식 삼아서 먹고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거기서부터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산당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자리가 아니었죠. 하나님을 다른 것과 함께 둔 자리가 바로 산당이에요. 이것을 꼭 명심하길 바라요. 지금 우리 안에도 믿음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우리 안에 함께 두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십니까? 우리 오늘 찬양했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정말 없으세요? 아니면 너무나도 많은 다른 것들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란 결국 하나님 외의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산당을 제거한 히스기야의 위대함이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아닌 모든 것을 제거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히스기야의 개혁이 더 충격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우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그것까지 함께 부수었어요.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모세의 시대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많은 역사를 행하셨고 그 과정에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는 아픔을 겪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형제들이 죄로 인해 죽는 이 장면들을 목도하고 있으면서도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는커녕 끊임없이 불평했어요. 이런 죄 때문에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놋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만이 생길 때마다 굳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렇게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계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의 울타리를 걷어버리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죠,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가. 그러니까 이게 감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짝만 걷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동안 밖에서 득식을 거리는 이 불뱀들이 사람들이 있는 그 진영으로 아무 거리낌 없이 막 들어와서 사람들을 무는 거예요. 이 불뱀은 독사인데 한번 물리면 이 물린 데가 불에 데인 것처럼 아프다가 곧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뱀이래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 불뱀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가 있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걸 잠깐 딱 들어 올리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백성들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모세에게 달려옵니다. 우리가 죄 지었어요.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두라고 말씀하세요. 불뱀을 없애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쵸? 불뱀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불뱀을 싹 없애주시면 좋겠는데 굳이 그 뱀을 놋뱀으로 만들어 장대에 달아두라고 하신 걸까요?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과 바라보지 않는 사람을 구별하시겠다는 거예요. 저 놋뱀이 도대체 뭐야? 그냥 이거 없애주면 되지. 불평하면서 그거 안 보면 죽는 겁니다. 저 놋뱀이 뭐라고? 그래 저거 보면 산다니까. 억지로라도 본 사람은 살아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놋뱀 한번 쳐다봤다고 살아나는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노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기적이고 은혜였겠어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노뱀이 숭배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사람들이 섬기는 한낱 우상이 되어버린 모세의 노뱀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살리신 그 모세의 노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호하게 부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보라는 거예요. 느후수단이다. 이거는 그냥 노 조각일 뿐이야.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야, 더 이상.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무리 사용하시고 인정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 것이라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보다 앞선다면 그것은 다 우상입니다. 성경에는 모세의 노뱀과 같이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상으로 전락해버린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 언약궤가 그랬어요. 언약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양의 피를 그 위에 뿌립니다. 언약궤 위에. 그러면 용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죄의 용서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자기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니까 어떻게 해요?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옮겨오는 겁니다. 전쟁터로. 언약궤가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우리에게 함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궤가 그 전쟁터에 들어올 때 어때요? 이 사람들이 이미 승리했어. 막 난리가 났습니다. 기뻐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회개가 없이 그저 하나님의 상징인 영광의 상징 그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왔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임재는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실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왜? 이미 미신이잖아요. 성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백성들을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만약에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그 성전을 향해 기도하기만 하면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성전 안에는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끝! 정작 상 속에서는 하나님을 하나도 경외하지 않아요. 오죽하니 하나님이 그만 가져와. 내 마당만 더럽히는 거야. 너네가 입으로만 나를 경외하지 그 마음으로는 아니잖아.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전에 나가서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리고 죄를 용서받으면 되니까 이들은 죄를 짓는데 더 거침이 없어진 것입니다. 성전이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건 믿음이 아니죠. 맹신입니다.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아주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외에도 율법, 십자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주셨는지,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중심의 고백이 없이 그저 여기가 좋사오니 거기에 매여 있으면 그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상이 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모두 이 자리에 앉으시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치유, 응답, 기적,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내가 뒤에 있어. 내가 너를 이렇게나 사랑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를 좀 믿어줄래?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너의 인생을 어떻게 사용해도 나를 믿고 한번 와줄래?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표적이라고 합니다. 사인, 이정표죠. 이정표는 어때요? 길을 알려줍니다. 목적지를 알려줘요. 그러면 목적지로 가면 되거든요. 그 이정표를 붙들고 막 그걸 갈고 닦으면서 너무 소중해, 너무 소중해. 이런 사람 정신병자죠.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적과 표적들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너무 소중해, 너무 귀해. 표적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기적을 주신 하나님보다는 기적의 현상 그 자체 또는 그 기적을 체험한 나 자신,
그것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현대판 노뱀이에요. 히스기야가 노뱀을 부순 이유는 백성들이 뱀을 섬기며 정작 그것을 주신 실체이신 하나님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의 방편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 그냥 지나치셔야 돼요. 거기가 마치 목적지인 양 거기에 머물러 계시면 다 우상입니다. 성경을 볼 때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 그것이라는 걸 그 믿음이 없이 그저 성경을 읽으면 뭐예요?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에요. 그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책을 차에 두고 십자가를 차에 걸어둔다고 해서 무사고 운전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내 자신인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만약 자신의 신앙이 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과거의 은혜로운 경험 그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부수어야 할 노뱀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눈에 보이는 노뱀은 부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의뢰하는 히스기야의 결단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왕들 중에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이것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6절에서 이어서 해주고 있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바로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 그것과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율례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이 삶, 이것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리시키시면 안 됩니다. 가끔 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요. 막 하나님 찬양하고 눈물 흘려 기도하고 너무나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변의 사람들을 헐뜯고 비방하고 그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사람 간의 미움, 시기, 질투, 그것들을 내 마음에 다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냐고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만약에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게 기억나거든. 그거 먼저 해결하고 와.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주시는 눈으로 보이는 이 형제 자매들조차도 내가 사랑을 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어림없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말씀을 삶과 분리시키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내 감정과 진리의 말씀을 한데 섞어서도 안 됩니다. 섞어야 될 것과 분리해서는 안 되는 것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은 삶의 작은 것까지도 모두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신앙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을 드리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기를 소망했어요.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도 그와 함께하기를 너무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그의 삶은 범사의 형통. 아멘! 우리 이거 너무 좋아하세요. 범사의 형통.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정치적, 군사적으로 해결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왜?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려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국력을 회복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처럼 자신이 처한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현실을 바꾸는 가장 큰 능력입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은 단순한 종교 개혁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삶 그 자체입니다.
그는 즉위 원년 첫째 달에 성전을 정비하며 예배를 가장 먼저 회복했어요. 지금 산재한 문제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왕으로서 해결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경제나 국방을 가장 먼저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 이게 제일 시급한 과제야. 국정 과제야. 이러면서 그거를 제일 먼저 한 거예요. 그의 개혁은 형식을 넘어선 우선순위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대접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신앙의 기초 중에 기초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근데 우리는 이걸 잘 못하고 있어요. 항상 선을 넘어요. 그래서 선악과도 먹었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기초적이면서도 본질적인 그 지점을 꿰뚫고 이런 일을 해낸 것이에요. 백성들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려놓은 히스기야의 개혁은 남유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도록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로도 남유다는 무려 1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라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을 먼저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앞서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지금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인지를 꼭 점검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구체적인 행동들을 실천하며 하루하루를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말과 행동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지점에서 이 말을 잘못했네, 이 행동 내가 잘못했네, 이 눈 찡긋한 거 이거 저 사람이 봤으면 상처받았겠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보이신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혹여라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뜻을 가지고 한 게 아닌데 혹시라도 나의 은연중에 한 행동 때문에 상처받은 영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 부분까지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욥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아이들이 나가서 혹시 죄를 지었을지 모르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대신 회개했잖아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구하는 그런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전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을 기꺼이 부수고 제거했던 히스기야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날마다 산당과 놋뱀을 부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폐허가 되는 안타까운 그 땅에 하나님은 믿음의 왕 히스기야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우기 위해 성전을 정비하고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부수고 제거했던 히스기야의 결단을 오늘 저희는 보았습니다. 열악한 상황을 핑계대지 않고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하나님 앞에 최고의 충성을 했던 히스기야의 믿음과 결단을 저희들 역시 본받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의 시대만큼이나 풍전등화와 같이 위태로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며 늘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곳으로 자신의 심령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의 인생을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늘 경건함과 신실함을 잃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부가 되시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